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어, 어, 오늘 이게 말씀은 아모스 선지서의 첫 번째 날인데, 어제는 호세아의 마지막을 묵상을 했습니다. 호세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예수님 이건 잘 알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때보다가 은혜 받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고백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거. 잘못했다, 이거 그 고백이 아닙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데 이랬을 때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 용서를 해줍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신앙 고백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어, 용서해 주시고 어, 다른 사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아침 이슬처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이 회복한다는 것은 이슬비도 아닙니다. 이슬입니다. 이슬. 이슬, 비가 원래 안 오는 땅에 이슬로 옵니다.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살 만한 정도, 그 정도로 용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을 받는 거죠. 엄청난, 음, 뭐 엄청난 거지만 어쨌든 겨우겨우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죽이고 살린다는 거.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 싸우기 싫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이러는데 그게 안 되고,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은 뭘 잘못했다고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용서가 됩니다. 근데 퉁쳐가지고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준다. 또 용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겨우겨우 이슬 먹고 살아라, 그 정도의 그 정도를 보장해준다, 언약을 해준 거죠.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렇게 한 얘기를 어제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아모스 이야기를 할 텐데, 아모스는 어, 그 어제 한 호세아 보다가 앞에, 바로 앞에, 길게는 20년 차이가 안 나고 한 10년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앞에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개의 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합해서 16개인데, 그 중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앞에 서 있는 아모스입니다. 연대수를 알 수는 없지만 이거보다 앞에 있는 거는 요나와 어, 요엘. 요거는 요나보다 이 아모스보다 앞에 있지 않겠는가 그냥 추정하고 있는 거지만, 연도수는 알 수 없는 그 두 개 빼고 놓고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다음에 이제 아모스가 이제 기록이 됐고, 그다음에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어, 미가. 이렇게 돼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까지 이 선지서가 읽혀지게 됩니다. 나머지 선지서들은 유다가 망하기 전 혹은 유다가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말라기까지인데, 아모스 다음에 이제 말라기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 에, 그거는 포로로 돌아와서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시아는 700, 기원전 787년에서 736년에까지 왕했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주장이 787년에서 736년까지 왕한 그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이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 우시야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10번째 왕입니다. 어, 이름을 우시아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사랴라고도 말합니다. 우시아 왕을. 그리고 우시아는 잘 모릅니다. 아사랴도 같은 이름이지만 잘 모르는데 아하스는 압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알아요? 아하스의 시계 이럴 때 나오는데 언제 나와요? 히스기야 때 나옵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우시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해요? 722년. 그래,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은 아모스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수는 자꾸 남유다 왕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처럼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레고리 역으로 따진다면은 기원전 뭐 몇 년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남북이 있는 게 참 편리한 거죠. 남쪽 얘기할 때는 그때가 몇 년이냐 북이스라엘 누구의 왕일 때, 또 북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는 또 남유다 누구의 왕일 때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이게 잘 기록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중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말함으로써 1대 왕인 여로보암 1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로보암 1세는 느밧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는 다 오른쪽에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찾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 숨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 느밧의 아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1세를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왕 이름 중에서도 요아스가 있지만 그건 관계없는 얘기고 이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였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오래 왕을 했습니다. 40년을 했습니다. 남쪽은 40년 이상 왕 한 사람이 한 4명, 5명 정도 되는데 50년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40년이 최고 오래 한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때 뭐 부흥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데 그 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진 2년 전이라고 얘기해요. 지진 전 2년이라고. 그럼 지진이 언제 나는지 모르다. 그러면 요아스가 말하고 난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 주석을 한번 보면 이게 760년이다. BC 760년이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기준이 돼서 얘기를 이제 찾아낸 거죠. 이 주장하는 거지 정확한 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BC 760년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죠. 나중에 우리가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 지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9장 1절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를 아모스가 지진을 예언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예언했다고 얘기하는데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스가랴서는 한참 뒤에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오면서 어, 예언한 예언서가 스가랴인데 14장 5절에 이 지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꼭대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을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지진을 기억하고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지진에 아주 불의 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로부터 쭉 올라가서 그 헬몬산까지 하맛 어기까지가 지진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해가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해발 마이너스 350m까지 바닥이 들어가는데 사해는 마이너스 200m 레벨 정도 되고 그 지구상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데 그게 지진으로 자꾸 가라앉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때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어제 그제 했는데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하죠. 그 내 동네가 이 사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어졌는데 이때 우시아가 왕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아셀 지파가 바로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아셀 지파까지 그런데 엄청나게 다급해서 도망가고 많이 죽고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1년에 몇 번 읽어요? 이렇게 하는데 1년에 6분의 1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합니까? 이런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 그러다 보면 뒤에 것도 읽을 수 있고 스가랴서도 읽을 수 있고 여기저기 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성경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읽어가면서 급하게 혹은 또 느긋하게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읽어가는 게 묵상의 우리의 자세가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드고아 목자라고 하는데 드고아는 동네 이름입니다. 드고아는 어디냐 하면 그 유대 광야 남쪽 베들레헴 10km 남쪽이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에 드고아가 있는 겁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면은 그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이 압살롬이 뭘 안 만나줄 때 그 형제 간에 죽여버렸잖아요.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범했는 자기 형을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안 만나줍니다. 오랫동안 안 만나주니까 그 요압 장군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은 압살롬이 그다음 뭐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잘생겼죠. 또 그리고 능력 있죠. 뭐 그렇게 잘난 그 압살롬인데 안 본다 그러니까 그걸 화해시키려고 뭐 도그와 여인을 불러다가 옛날 이야기를 해가면서 불러와야죠. 이렇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났을 때도 도그와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는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데 전쟁이 났을 때 드고아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곳에 이 드고아가 있어서 유다가 전쟁이 난다 이러면 드고아에서 나팔 소리가 불러지는 것을 성경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몇 절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다 기록을 했을 텐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그곳에서 넓은 초원이 있었는데 그게 양치는 목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모스였던 거죠.
근데 그 아모스가 무엇을 예언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해서 말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은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떠냐 따로따로 이렇게 징보를 내리는 걸로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나눌 때는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이거를 따지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럼 뭐냐?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겨우겨우 몇 명 안 되는 사람 살려두려고 놔둔 게 유다다. 그러면 유다는 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50년 뒤에 망하지만 그것을 씨로 삼아서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한다 할 때 결국은 유다가 혼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뒤에 나라를 건국하지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유다는 이스라엘의 씨앗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그 유다로 나라 세운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읽을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은 환상으로도 번역하고 계시로도 또 예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 40년 있다가 보면 이제 남유다가 722년이 돼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망하기 전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그가 이르되 누가 이르되 하나님이 어떻게 이상으로 계시로 누구에게 아모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성경은 그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끼리 막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신들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유일신인데 신들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람 모습을 하신 예수님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로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부르짖는 것은 뭐고 소리를 내는 게 뭐냐? 같은 말입니다. 그럼 시온은 뭐고 예루살렘은 뭐냐?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옛날 이름이고 예루살렘은 나중 이름인데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지은 거고 그전에는 다 시온이라고 했어요. 다윗성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온으로 돌아가자 할 때는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722년부터 망해서 다 흩어지게 될 때 그건 흩어진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서 디아스포라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투 예루살렘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오늘 2절에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르짖는다 소리를 낸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온에 가면은 보자 이러고 갔는데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다니 성전 보자 이러는데 아직은 솔로몬 성전이 살아 있습니다. 722년 됐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요?
이 말씀에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시온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시온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말씀으로 계셔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딴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린 못 듣는 거냐? 그때 망하기 전에만 들리냐? 망하고 난 뒤에도 영원히 2절 말씀은 남아있고 유효하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우리를 향하여 소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뭐 어떤 선교단체는 자꾸 예루살렘 갔다 오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나는 벌써 몇 번 갔다 왔다 이러고 돈 모아가지고 또 가려고 그러고 이런데, 그게 말씀 공 안 하면서 예루살렘 가서 뭐 했나 이러면 그거 가서 초막절 행사하고 오고 땅 밟기 하고 그래 왔다 이런데, 그게 아니, 그 백투 예루살렘은 성경을 보자, 성경을 묵상하자, 성경 듣고 귀 기울이자는 뜻이지 거기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건강해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런데 말씀 붙잡으면 그게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 끝났다. 이제 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 양 치는 거 단념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거 경험했어요. 갑자기 밤에 자다가 뭘 잘못 봐가지고 잘못 봤는지 속 상해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네가 이제 끝났다. 네가 뭐 그렇게 걱정하냐? 염려하냐? 네가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끝나는 건 성경 묵상하면서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오는 날이고 죽는 날이 있고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답답해 할 때가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제 끝났다는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목자가 이 덕와에 있는 목자가 초장이 이제 마르고 양 기를 수 없다. 그러면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할 때,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지중해 해변 연안에 있는 툭 튀어나온 산, 그 아래는 머깃도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지는 그곳이 갈멜산인데, 갈멜산 가보면 뭐 사실 버쩍 말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 이 말은 너 그거 의지하고 그걸로 도망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마른다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네,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지금 주변 여섯 나라를, 주변 이스라엘 6나라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너 가지 죄라고 그러는데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5번 얘기하고 내일 2번 얘기하는데, 내일 2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 서너 가지 죄라는 게 우리나라 말은 두서너 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대여섯 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서너 대여섯 개 이러면 도대체 몇 개를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3가지의 죄로 인하여 4가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좀 아름답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일 먼저는 다메섹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5가지 주변 5개국이 다 망하면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특별히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거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쓸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당군의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꼭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 망하는데 너희도 망한다. 그런데 망하는 자처럼 망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 망하지 그럴지라도 다 망할지라도 그러나 너만큼은 살려두겠다. 얼마만큼 살려줄까요? 몇 명? 얼마 안 되는데 겨우겨우 유다만 예루살렘 있는 유다만 딱 살려놓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한 사람 다 필요 없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을 부흥시켜 주겠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이 남의 얘기를 왜 자꾸 들어야 됩니까? 이런데 들어야 돼. 그게 들려야 돼. 그래서 다메섹은 어딜까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기 때문에 아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람이 어디입니까?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게 내정이 일어난 거. 그게 다메섹이고 아람이죠. 그 예수님 때는 아람어를 히브리인들도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의 수가 한 200명 남아 있는데 그걸 또 아람어를 살리려고 또 애를 쓰고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게 아람어잖아요. 이 다메섹이 옆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그 시리아 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벌은 무슨 벌이냐 하면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이 어딘데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분양받은 그 땅이 두 지파 반이 땅이 받은 게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을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땅을 그냥 빼앗아 가지고 아주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압박했냐?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철타작기가 우리 옛날에 탈곡하는 그런 탈곡기가 아니고 그냥 두드러 패서 곡식을 떨어뜨리는데 우리나라 그로 말하면 그 도리깨라고 하는 도리깨 막대기처럼 생긴데 빙글빙글 돌아가게 해서 때리면 그게 곡식이 떨어지는 건데 그 길르앗을 막 그렇게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 하사엘이 누굴까요? 하사엘은 엘리야가 엘리야가 기름 부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언제 남의 나라 가가지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저기 뭡니까 어디서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저기 선지자들과 내기를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예. 그랬는데 침체가 빠져가지고 있을 때 뭐 물과 음식을 주면서 기운 내서 가라 했는데 어디예요?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소리 지르는데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해라. 얘기했잖아요. 생각나요? 예. 그래서 그 하사엘이 어떻게 기름을 부어요? 하사엘이 그 엘리야가 왔다고 하니까 왕이 병이 들었는데 왕 이름 뭘까요? 베나닷이었어요. 베나닷인데 베나닷이 병이 나니까 하사엘 부하 보고 가가지고 낫겠는지 물어보라 해라 해서 엘리야가 하사엘이 오니까 낫기는 낫는데 오래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사엘을 뚫부지게 눈을 쳐다보죠. 누가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사엘이 민망해가지고 왜 그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엘리야가. 왜요? 하사엘이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된다니 이러면서 막 우니까 개 같은 나가 뭐 그런 게 합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 주인이 알아 누운 거 보고 안 죽는데요. 그러나 이 병으로는 안 죽지만 죽는데요. 이러면서 눌러가지고 비계를 눌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 왕 이름이 베나닷이지만 하사엘이 낳은 아들 왕으로 이어받은 사람 이름도 베나닷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름이 4번이나 나와요. 역사가 긴 역사를 다 베나닷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또, 또 다른 나라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람에는 베나다 또 저쪽에 그 나라가 그 왕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던 거죠. 블레셋도 왕 이름을 한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베나닷이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 말은 베나닷의 궁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메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이 말은 그 왕궁에 불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궁궐에다가 불을 사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윈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그 베나닷이 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 예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어느 왕조를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 개혁이 아니고 심판했죠. 그 예후가 어느 왕조를 심판했어요?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데 아합 왕조의 마지막 죽는 왕 이름이 요람이에요. 북요람. 요람인데 요람이 결국은 베나닷하고 싸우다가 병이 들어서 상처를 입고 돌아와 있는 걸 예후가 죽이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9장 14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길르앗 라못은 동쪽이지만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 것을 그냥 예후가 가서 죽이고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죠. 아합 가문을. 그렇게 된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5절에서는 지명이 쭉 나옵니다.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이러면 다메섹이 지금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물론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죠. 아람이. 그리고 야웬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웬 혹은 아웬 할 때 베다웬 이러면은 우상의 집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웬은 우상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는 몰라요. 아웬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아람 사람들이 지금 승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주민들이 없도록 하고 에덴이라고 하는데 에덴 창세기에 나온 에덴하고 에덴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 아니냐? 거기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북원에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간 어느 지점일 것 같은데 그게 그
에덴은 에스겔서에서는 에덴이라고 그냥 표현했는데 같은 곳일 거다. 에덴과 에덴은 같은 곳인데 창세기에 나온 에덴은 그 유브라테스 강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람도 그까지 영역은 맞는데 그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베데덴에서 왕이 귤을 잡은 자가 거기에서 늘 그 거처했는 수도와 같은 곳인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왕이 못 살 거다.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기르는 에덴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 영역에 가까운 곳에 가게 되는데 기르가 길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길로 표현할 때가 있고 기르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붙잡혀 갈 거다. 아람 군대들도 다 이 북이스라엘처럼 붙잡혀서 다 딴 데로 이주시키고 그 아수르 사람들을 전부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킴으로써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예, 여기 보면 가사는 블레셋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가자 지구가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 나라를 되찾았지만 팔레스타인과의 이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지금도 가자 지구에 계속 화력을 퍼붓고 있는데 왜 그러냐?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영원한 대적이다. 적이 이스라엘에는 적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있어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 안 됩니다. 늘 전쟁터에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뭐가 태평성대,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라는 단어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있지 않는 단어가 태평성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죠. 그 가사성 그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겼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에돔은 이스라엘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사촌에 넘겨준 거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있지만 북한이 어디 가서 뭐 전쟁에 참여했다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면서 그러는데 이 그를 사촌에게 다 넘겨준 거죠. 형제에게, 에돔에게 넘겨줬다는 거지. 에돔은 에서의 나라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나라고. 그러니까 그 형에게 다 넘겨줬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알고 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망을 가서 다른 데 가면 대도를 보낼 거냐 남한으로 보낼 거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그와 같이 이 에돔으로 넘겨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가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너 가지 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벌을 내립니다. 7절 읽어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왕들이 못 살게 불을 내리겠다. 지금도 물이 내리고 있는 거.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우리 사모님은 항상 피곤합니다. 예. 음, 어, 이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또 가사, 그리고 한 개가 빠져 있는데 블레셋의 5대 도시, 이 에글론, 가드가 빠져 있어요. 가드는 그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이 가드인데 거기 이 다섯 블레셋의 5성읍, 그러면 에글론,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렇게 해서 아스돗까지 해서 5성읍이 있는데 그 다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근데 두루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형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용서해주고 돌려보내고 또 포로를 절대로 딴 데 보내지 마라. 그런 약속까지 해놓고도 에돔으로 넘긴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중국하고 얘기를 잘 했더라도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얘기 잘 했더라도 나오는 사람은 한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에돔에 넘긴 거에 대해서 죄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두로는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레바논이잖아요. 해변가의 도시인데 아주 그 항구 도시로서 상업 도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물론 우상들도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불을 보내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두로성을 먼저 공격을 하죠. 먼저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사마리아는 참 누굽니까? 북요람 때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 아수르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곳이죠. 다른 사람 다 망한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11절 읽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문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 에돔은 형제인데 에돔은 형제인데 에서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고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렇게 형제인데 다른 데는 뭐 그렇게 화를 안 내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오면 친절하게 해주는데 내한테만 그래 왜 화를 냅니까? 가까우니까요. 우리 마누라한테는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인기 좋으면서 마누라한테 화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막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이 대만이 지금 있는 대만 중국 대만 아니고 이 대만은 엘리바스의 고향. 예, 엘리바스 고향인데 에서의 장자를 엘리바스라고 하고 엘리바스의 장자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장손이 대만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이 대만입니다. 거기 욥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그 대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훨씬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만에서 나오고 또 다른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대만에서 지혜가 대만 사람 지혜보다 낫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스라는 어딜까요?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인데 거기에 왕궁이 있었던 거죠. 그 궁궐을 불태우겠다. 그 아수르가 가서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불태우고 사해 남쪽 40km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집트를 통해서 간다면 바로 그 보스라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옛날 이름이니까 나오지는 않지만 위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웬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어, 암몬은 모압과 암몬은 형제잖아요. 뭐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는 다른데 자매. 두 자매인데 암몬은 지금 그 이름이 남아 있지만 모압은 이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암몬은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기 때문에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적으로나 뭐나 다 지금 현재 그 요르단 이러면 암몬 모압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이 자손은 뭐가 죄냐 하면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땅을 차지할 때 지금 길르앗 땅은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세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길르앗 땅은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요르단이 딱 차지하고 있고 원래 지금 있는 땅도 요르단이 차지했는 것을 빼앗았는 거기 때문에 길르앗 동편은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길르앗 요단 동편의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을 차지할 때 아이벤 여인들을 다 배를 갈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다 죽이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에스더에 보면 그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인데 다 죽이려 그 누가 사울 왕 때 그 사무엘이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일 때 다 죽이려 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 아말렉 왕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아각을 잡아와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목을 밟으면서 자랑하다가 사무엘한테 걸려가지고 사무엘이 그 아각을 머리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영화를 보면 그 아각의 아내가 배부른 게 도망을 가서 아각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대적 하만 장군이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게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이 뱃은 다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이 라빠성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저기 전쟁. 전쟁 무슨 전쟁? 다윗이 요압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라빠성으로 보내놓고 그래놓고 자기는 왕궁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그냥 아내로 맞이해 버리는 사건 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라파성은 그 요르단의 암만이 라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일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다 불을 지르고 전쟁의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그들의 왕은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 말은 뭐 완전히 멸망했다 이 말입니다. 예, 더 이상 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2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사람들을 자꾸 에돔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먹이기 힘드니까 포로들을 전부 에돔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에돔을 결국은 정복을 해서 왕을 그냥 시신을 훼손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모압의 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뭐 똑같은 전쟁 같은데 한 가지로 그냥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이 요란함이라는 것은 난리라는 뜻이고 외친다는 것은 아우성 소리를 말하는 거고 나팔 소리는 공습 경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옷이 어디냐 하면은 모압의 수도인데 그모스 신전이 있던 곳인데 아로엘 동쪽 10km라는데 아로엘은 어디냐면 사해 가운데로 흐르는 동쪽 지류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 제일 12지파를 나눠줄 때 제일 큰 맏아들 이름 뭡니까? 르우벤 지파의 북쪽 경계가 아로엘인데 거기에 그 수도가 있었던 거죠. 그게 전쟁 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재판장에게 있고 그 지도자들에게 있다. 재판장은 왜 항복하라는데 너희들이 재판을 잘못해서 항복을 안 해서 우리 힘들게 했잖아. 그러면서 재판장 죽이고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백성은 항복하고 싶은데 안 했으니까 지도자도 죽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높은 사람이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높은 사람으로 있지 않고 바닥에 있는 사람은 뭐 위에 사람이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면은 붙잡혀 가요 또 그럼.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지만 어쨌거나 누군가의 지도 밑에 있는 건데 그들끼리 싸우는 거죠. 뭐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밑에는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라. 복지무동이다. 엎드려가지고 꼼짝 말아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오늘 중심 말씀 몇 절이죠? 2절. 예,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내시리니 목자의 말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맞아요? 예. 예. 정리하면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계신다? 말씀으로 계신다.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묵상합니다. 호세아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모스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모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